제 눈의 안경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제 눈의 안경.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물건이, 사물이 달라져요. 관점이라는 말이 있어요. 관점. 보는 눈이라는 뜻이죠. 이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이지만 해석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역사도 마찬가지. 역사는 해석하는 거예요. 역사는 팩트지만 팩트는 불변입니다. 저는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옛날에 1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 가서 고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해석하는 관점은 다 달라요. 해석하는 관점은 같은 거를 해석하는데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100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하다는 학자들 무슨 그런 사람들 말 믿지 마요. 왜냐하면 자기들 관점으로 이미 해석한 거예요. 역사학자, 고고학자, 무슨 학자, 뭐 박사가 몇 개를 할지라도 참고할 뿐이지 그거 진리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들의 학설은 뒤집어져요. 누군가 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와서 또 다른 어떤 논리와 또 다른 이론을 가지고 그 역사를 해석하면 다른 결론이 나와버려요. 다른 어떤 관점을 가지고 딱 조명하면 다른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하냐면 모든 역사나 사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제 눈의 안경인데, 우리도 제 눈의 안경을 써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눈이 아니라, 내가 인생 길면 얼마나 깁니까? 여러분 한 100년 사셨습니까 지금? 100년도 못 산 그 짧은 인생이 경험한 것 가지고 이 역사를 해석한다고요? 그리고 어떤 사건을 바라본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얼마나 유능하고 얼마나 지식이 많고 얼마나 경험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내 것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그건 오류를 범하기 아주 십상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즉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역사를 바라보든 어떤 사건을 바라보든 그것이 나에게 관련이 있든 관련이 없든,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일이든 또는 이 어떤 세계적인 일이든 우리 국가적인 일이든 아니면 나 개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일이든 간에 딱 바라보는 관점,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 당황하지 말고 그에 대해서 막 혼비백산 겁내지 말고 관점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거기서 보이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냐 하면 당연히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이게 전제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믿음의 눈이 생겨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사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지금 주여,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관점에서 또 나의 주님 대신, 구주 대신, 그 구주가 얼마나 구주의 그 가치가 큰지 아십니까? 내 목숨을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던, 내 생명과 자기 생명을 맞바꿀 수 있는 그분의 그 가치, 그분이 사랑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거죠. 그게 나보다도 오히려 그분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이 적든 크든 본질이니까. 믿음의 크기가 어쨌든 간에 본질적으로 주는 그리스도, 주는 나의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이런 고백이 진실하게 입에서 나오고 마음에서 그 진실한 고백이 나오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역사를 바라볼 때 사건과 어떤 사물을 하나 보더라도, 이런 물건을 하나 보더라도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속담에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 왜 웃기만 합니까? 다 아는 거니까.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좀 말씀으로 돌아가서
눈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열려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눈,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시각, 이게 극명하게 차이 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본문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 때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자손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것이 근거가 돼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땅은 우리 거 이렇게 그런 사상이 생겼어요. 애굽에 가서 400여 년을 노예처럼 살면서도 그들은 그 사상을, 그 하나님의 약속, 자기 조상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걸 믿음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의 삶의 목적으로 승화시켰고 살아야 할 이유로 우리 민족이 이 애굽에서 그냥 비참하게 주권도 없이 종노릇 하고 있으나 우리는 살아남아야 된다. 왜? 저 땅이 있다. 저 땅을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주셨다. 우리의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다.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 이 신앙이 한 민족을 살리고 한 민족을 붙든 겁니다. 이 믿음이, 이 신앙이 한 민족을 정말 밑바닥 인생 같은 노예로 살아가는 이방의 객이 되어 400여 년을, 여러분 우리 일제 치하에 있었던 그 정도가 아니에요. 10배나 더 되는 그 시기를 노예처럼 살면서도 그들의 정신, 그들의 마음, 그들의 믿음을 무너지지 않게 하고 견고하게 지탱했던 중심, 여러분 사상이에요. 그게 신앙이었고, 그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 땅이다. 근데 그 땅에는 여러분 이미 가나안 7 족속이 이미 안주하여 거기서 견고한 성을 짓고 또 정부 형태를 조직해가지고 견고하게 이미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 주인이 있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준 땅이다. 이 놀라운 믿음을 그들은 유지하고 그 400여 년의 숙민이 아니라 종노릇하는 그 애굽에서 삶을 견뎌냅니다. 피눈물 나게 견뎌내죠. 그 믿음 하나 붙들고. 그리고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리더를 세우셔서, 이 리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전체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400여 년 아니라 4,00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백성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세우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리더 한 사람 딱 중심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그걸 사람이 못 세우죠. 사람이 세우는 리더는 결국은 그것도 역시 그 사람의 욕심과 그 사람의 그 생각 때문에 결국은 온전한 리더가 못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리더, 하나님께서 그 리더를 키웠죠. 모세 출생부터 시작해가지고 키워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리더로 딱 세운 다음에 그 모세의 이끌림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결국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받고 성막도 짓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요단강 이편에, 이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 편에까지 도달했을 때에 그 땅에 이제 정탐꾼을 보내요. 그 정탐꾼, 꿈에도 그리던 땅, 그저 전승으로, 그때는 기록된 성경이 없으니까, 그대 역사책도 없으니까 구전으로 전에 내려온 그 땅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땅이 어떠한가, 여기 본문에 보면 탐지라는 말을 씁니다. 탐지가 뭐예요? 그 땅을 추상적으로 알고는 있는데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맞은가, 그 성이 거기에 있는가, 사람은 얼마나 사는가, 군인의 숫자는 얼마나 되고 뭐 어쩐가 이렇게 그냥 풍문으로 전에 들었던 것을 실제로 알기 위해서, 그래서 40일 동안 그냥 쑥 보고 오는 게 금방 올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갔다는 건요, 거리도 측정하고 이제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하니까 구체적으로 사실 말하면 이 이스라엘이 쳐들어가서 그 땅을 빼앗기 위한, 왜 거기 군인들이 있고 그 성에 7 족속이 살고 있으니까 그러기 위한 하나의 지도를 만드는 것처럼 자세하게 어느 골짜기, 어느 산봉우리, 어디에 어떤 도시, 거기 어떤 민족이 얼마나 살고, 아주 정확하게 탐지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겠죠. 당연히 보고 대회를 하겠죠. 선교 갔다 와서 선교 보고회를 하는 것처럼 보고를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관점의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관점의 차이가. 공통적으로 이미 그 땅은 참 좋더라. 가보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했던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더라. 뭐 이런 공통적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얘기가 확 달라지는데, 여러분, 신앙의 눈을 가지고 바라본 사람들과 불신앙의 눈을 가지고 바라본 사람의 얘기가 쫙 갈라져 버립니다. 신앙의 눈을 가지고 바라본 사람, 또 불신앙의 눈을 가지고 자, 불신앙의 눈을 가지고 간 사람은 팩트는 맞더라. 참 거기는 정말 하나님 말씀한 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것 중에 실증으로 포도송이 하나를 여러분 장대에다가 메고, 막 송이가 하나는 아니겠죠. 뭐 여러 개를 포도송이를 이렇게 메고 왔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어깨 메고 와서 에스골 골짜기에 포도송입니다 하면서 보여주니까 백성이 환호합니다. 정말로 그 땅에 이런 열매가 열렸더냐. 그래서 백성의 기대가 막 높아졌는데, 그러나 그 땅 주민들은, 이 거주하는 거주민들은 아낙 자손의 후예로서, 느핌족의 후예로서 얼마나 키가 장대하고 그야말로 그 땅에 있는 모든 또 국민들은 이미 성에, 견고한 성이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왕이 있고 조직적인 군대가 있고, 우리가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미 다 군사훈련하고 철동같이 저 여리고성은 굳게 성문을 닫아놓고, 그러면서 그것도 팩트입니다. 그것도 사실이에요. 틀린 바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해, 그들이 거인이고 장수라면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 그래서 메뚜기 콤플렉스라는 그런 심리학적 유명한 말이 나왔습니다. 메뚜기 콤플렉스예요. 상대방을 높이 여기고 나는 낮게 여기는, 이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만, 우리 신앙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게 문제는 크게 보이고, 내가 감당해야 할 문제는 엄청나게 막 사실보다 더 크게 보여요.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나는 너무나 쪼아들었어요. 위축됐어요. 너무 작게 보여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이건 할 수 없다. 이건 끝이다. 이제 우린 죽었다. 우린 망했다. 그런 보고를 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불신앙적인 보고. 이미 이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틀려지냐면 관점의 차이고요. 관점의 차이. 왜냐하면 이 10사람의 불신앙적인 그런 보고를 한 사람들은 그 땅에 군인이 많고 우리도 군인이 많아야 되고, 그 땅에 성이 견고하니까 우리도 어떤 그걸 깨뜨릴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해봐야 우린 진다. 우리 잘못 왔다. 돌아가자. 심지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중에 저 모세 제외시키고, 모세 몰아내고, 리더십 박탈하고 탄핵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중에 한 장군을 세워서 다시 애굽 돌아가자. 그러니까 거기에 수많은 군중들이 그 말에 동화돼가지고, 왜 이해관계가 얽히거든요. 지금까지 죽을 고생하면서 왔는데 이제 좀 가나안 땅 들어가서 편히 쉴 복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나에게 직접적으로 나에게 손해가 오고 직접적으로 타격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분노가 나옵니다. 분노가 나오면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싹 돌아섭니다. 모세로부터 돌아서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는 그런 결과물을 낳거든요. 이 관점의 차이가 엄청 중요합니다. 이 10사람의 불신앙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왜 이런 불신앙 관점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물론 그들도 유대인이니까, 그들도 히브리족이니까 하나님이라고 외형적으로는 하나님 백성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적도 봤어요. 홍해바다 갈라지는 기적도 봤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기적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 10사람의 그 보고는 아주 나쁜 불신앙적인 보고가 되어서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딱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돌아서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신앙적인 관점을 가졌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관점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를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만도 못한 건 사실이다. 따라합시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아주 쉽게 말하면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다. 팩트는 뭐냐면, 맞아, 그들은 거대한 족속이야.
힘도 세고 군사도 강하고 우리보다 가진 것도 많고 그 성은 견고하고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을 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그게 뭐가 문제냐? 우리에게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그 말을 어떻게 쓰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따라합시다. 기뻐하시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뜻이기도 해요. 아멘. 이 전쟁은 이 가나안 땅 정복은 어차피 우리가 생각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왔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왔고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도움으로. 어차피 어떻게 그들이 애굽의 바로 왕을 물리치고 해방받아서 나왔을 것이며 어떻게 홍해바다 건넜을 것이며 어떻게 물 없는 땅 그 광야를 통과했으며 먹을 것도 없는 땅을 어떻게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았으며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이 문제도 뭐가 문제냐?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 계신데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말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그러니까 모든 관점을 나의 목적과 내 뜻을 유기한 관점에서 지금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바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삶도 그렇게 사세요. 이거 하나님 원하시면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갈 거야. 내가 안 돼가 아니라 아무리 내가 볼 때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면 될 거다. 하나님 원하시면 될 거다. 여러분 모든 우리의 판단과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는 10사람 중에 딱 2사람이죠. 여러분 소수입니다. 진리를 외치는 사람은 적어요. 근데 그 진리가 힘이 있는 거예요. 진리가 능력인 거예요. 진리가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 관점을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원론에 빠져서 이거냐 저거냐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그 사람의 생각과 판단 기준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철학적인 어떤 논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론적인 어떤 과거의 경험이나 이거 전부 다요 여러분 자기 주관적인 거예요. 이게 객관적인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는 상황에 따라 나에게는 옳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혀 안 맞는 것들이거든요. 나는 이거 옳다고 해서 막 주장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엉터리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진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은 모든 사건과 사물과 역사를 바라보고 해석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객관적이 되고요. 좌우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믿음을 딱 가지고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적어도 중심을 잃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항상 여러분 우리에게 조심시키는 것이 좌우로 뭐하지 마라? 치우치지 마라. 좌우로 우리 좌우 맨날 얘기하잖아요. 좌우로 치우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좌우로 치우칠 것이야. 치우친다는 것은 내 주관이 이쪽으로 흔들린다는 거예요. 내 주관이 내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사상 하나님의 진리를 딱 붙들면 치우칠 일이 없습니다. 정도를 갖게 가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치우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죠. 신앙의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거죠. 너는 좌쪽이냐 우쪽이냐 뭐 극좌냐 극우 이런 말 쓰는데 그런 말 쓸 이유도 없습니다. 너는 성경대로냐 이렇게 말하면 되죠. 너는 하나님대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냐 말씀대로면 여러분 이게 좌든 우든 무슨 상관입니까? 좌쪽에 하나님 말씀이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고 우쪽에 하나님 말씀이 그게 진리가 되는 거고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냐 하나님 말씀대로 너 지금 행동하고 있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생각을 하고 있냐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 2사람 즉 여호수아 갈렙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믿음의 관점은 뭐가 보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좋게 보인다. 아멘. 어떻게 보인다고요?
좋게 보입니다. 불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내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딱 판단해요. 근데 나라는 것은 절대자가 아니거든요. 어느 수준인데 그 수준에 딱 맞으면 좋게 보이고 안 맞으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믿음의 관점이 아니고 자기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분리를 해버려요. 이혼화시켜요. 저놈은 나쁜 놈이고 좋은 놈 이렇게 이게 사람을 구별해버려요. 그래서 차별이 나오고 그러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처음부터요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제 말 틀렸습니까?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다 하나님께서 아주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아멘. 근데 죄가 와서 그 아름다움이 파괴되어지고 거기에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막 생겨지게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다 하시는 것은 그 아름다움이 파괴되어진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으시고 치료하시는 일을 계속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치료받은 상처는 더 아름답습니다. 왜? 그 아픔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여러분 견디었기 때문에 그 치료받은 상처는요 더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보다 지금은 우리가 조금 못하지만요, 천사보다 못하지만 우리 인간이, 그러나 구원받고 천국 가면 천사보다 더 훨씬 높은 위치에 올라갑니다. 예, 우리는 근본적으로 아들이라는 지위가 주어져요. 아들, 할렐루야, 자녀. 근데 천사는 그냥 종이에요.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종이다. 아멘. 종이에요. 천사가 아름답고 천사가 능력이고 천사가 아주 그냥 착한 이미지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움이 파괴되어진 인간을 다시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 그 아름다움이 천사를 능가하는, 천사는 타락한 적이 없거든요. 천사는 여러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물론 죄 지은 천사는 암에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됐지만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 섬기는 수많은 선한 그 천사들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천사들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겠습니까? 그 천사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보다 더 뛰어난 것이 바로 타락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구원되어서 다시 치료되어진, 다시 그 아름다움이 회복된 그 아름다움이 더 아름다워서 천사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더 위대하게 더 높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을 보면요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름답지 않은. 왜?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아름다움이 파괴되어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 그걸 치유하고 고칠 수 있는 방안과 대책과 방법들이 누구한테 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눈으로, 십자가의 안목으로 바라보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안목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바라보면 용납하지 못할 원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안목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저놈은 끝까지 원수고 저놈은 끝까지 죽일 놈이고 그런 거죠. 내가 아직 믿음의 관점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믿음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내가 문제지. 따라합시다. 세상은 아름답다. 죄가 있어도 그 죄에 대한 해결책 없으면 그건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아름답지 하나님의 관점 보면 다 아름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냄새나는 죄인도, 썩어 문드러진 죄인도 하나 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 내겐 방법이 있다. 너를 다시 아름답게 회복시킬 방법이 있다. 내게로만 오라.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 허물이 목보다 더 검어서 아무런 방법이 없을지라도 다 내게는 대책이고 방법이 있고 너를 아름답게 다시 소생시킬, 회복시킬 모든 대안이 내게는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든지 다 오라고 그랬지. 아니 하나님께 방법도 없으면서 대책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해답도 없으면서 다 오라고 했겠습니까? 누구든 다 오라요. 하나님 앞에는. 특히 하나님은 죄가 많은 사람을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그래서 잘 알잖아요. 죄 없는
의인 한 사람보다 죄 있는 죄인 100사람을 하나님 더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어떻다? 아름답다. 멋집니다. 그를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 마음이 너그러져요. 우리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 굉장히 따뜻해져요. 그렇게 되면 그 마음속에 행복이 주어지죠. 세상이 다 정말 세상 더러워서 치사해서 안 입고서 메스꺼워서 못 살겠어. 그런 사람 오늘 어떻게 행복합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보니 너무 멋진 땅이에요. 팩트도 멋졌지만 와, 이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 여호수아 갈렙에게 보이는 그 아낙 자손은 문제될 게 없어요. 왜? 하나님 계시니까. 그들이 쌓은 견고한 성읍, 그 높고 큰 견고한 성읍, 문제될 게 없어요. 그 성읍보다 더 견고하게 우리를 지켜준 방패요 힘이 되신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아멘.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냥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가능성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뭐가 보인다고요? 무한한 가능성이에요. 왜 무한한이라는 말을 썼냐면 이 무한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능성이 보이잖아. 아, 이걸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내 역량과 힘으로, 내 재정 상태로, 내 가진 기술고 은사로 이 정도는 해. 이 가능성 가지고 뭘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 가능성 안 보면 일 안 합니다. 내가 지금 한 3억, 5억, 10억 재정을 가지고 있는데 아, 이거 투자하면 뭘 벌겠다. 자기 그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거든요. 이거 없으면 안 합니다. 무한하지 않아요, 사람은. 인간에게도 가능성이 있지만 인위적인 자기 안에서 만들 가능성이 있지만 이건 무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죠. 한이 없으신 분이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믿습니까? 아멘은 잘하더라고요. 그 무한한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왜? 누구의 눈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눈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눈을 가졌으니까 이 가능성이 보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니까 지금 불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이 아닌 자기 눈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은 안 된다. 우리 포기하자. 이제 우리 애굽으로 가자. 이런 결론을 도출했지만 이 여호수아 갈렙은 이제 우리 따라합시다. 올라가자. 어디로 올라가자? 가나안 땅으로 가자. 지금 가자는 거예요. 그 땅은 크고 장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 어느 보석보다 값진 또 어떤 그 귀한 황금병보다 더 귀한 그런 보물이 있습니다. 이 보물이 뭔지 아십니까? 옛말에 내의 명주라는 그런 말이 내의 명주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부자가 귀여운 자기 아들에게 응급할 때 쓰라고 옛날 도포 있잖아요. 그 겉옷 옷자락 여기다가 그 옷소매 밑에다가 그 속에다가 꼬매가지고 명주 귀한 구슬 하나를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 부자의 자식이 커서 청년이 됐을 때 그 옷을 입고 이제 뭐 요새로 말하면 어느 해외에 나가서 이제 어떻게 살게 되는데 뭘 잘못해가지고 이제 다 돈 잃고 다 망했어요. 알거지가 됐습니다. 그 알거지가 가지고 몇 년 동안 고생하다가 아주 남나게 이제 옷도 다 이제 낡아지고 다 터지고 그 남난 옷을 입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부모님을 만나니까 그 부모님이 아이고 이 녀석아 어쩌다 이렇게 고생하고 왔냐 하니까 예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만저만해서 돈 떨어지고 있어 이렇게 고생하다 왔습니다. 아 이놈아 너한테 그 뭐 있잖아 뭐 보물 있잖아 그게 뭔데요? 하면서 어머니가 뭘 탁 뜯어 여기서 그 아주 값진 그 명주 그
보석 하나를 딱 끓여, 이거 있잖아, 이거 있는데 왜 이거 팔아서 썼으면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고생했냐고 하는데, 이 아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주머니에 이 명주 하나씩을, 옥구슬 하나씩을 다 심어놨습니다. 그 옥구슬이 뭐냐면 바로 믿음의 옥구슬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거는요, 쓰기에 따라서는 엄청난 위력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발동시키면은요, 우리의 이 신체 구조도요, 잠재적 가능성이 막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신체를 만들 때 이 그 뇌세포를 139억 개를 만나, 이게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엄청나게 많은, 근데 그거를 평생 뭐 10%도 못 쓰고 간답니다. 이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심어놓은 무한한 잠재력, 무한한 가능성, 이걸 10%만 쓰면 천재 영재라는 소리를 듣는답니다. 근데 10%가 아니라 0.몇 %밖에 못 쓰고 죽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이런 어마어마한 자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것들을 깨우는 일을, 믿음이라는 그 선물을 주셔가지고 자기의 이 신체 기능의 잠재력도, 또 이 심리 기능의 잠재력도, 영적인 부분의 잠재력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딱 열쇠가 돼가지고 딱 틀면은 이게 일어나게 돼, 깨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낙심되면 몸도 쭉 늘어져 버려요. 그 다음부터 병이 와버립니다. 근데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면 여러분, 몸도 막 힘이 생겨요. 없던 힘도 막 나옵니다. 에너지가 나옵니다. 펄펄 날아다녀요, 마음이 기쁘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신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이 귀한 보석을, 보물을 심어놨는 게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음, 즉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보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보석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 이 무한한 가능성이 활성화되어집니다. 그래서 10명의 점탕꾼들은 그들과 우리를 비교할 때 우리는 그들은 대장부요, 우리는 메뚜기. 이 메뚜기가 뭡니까? 대장부와 메뚜기를 비교해 보세요. 메뚜기는 아무 의미 없어요. 대장부가 발로 밟으면 메뚜기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메뚜기 같은, 메뚜기 맛도 못하다. 아니, 메뚜기 맛도 못하대요. 메뚜기 정도도 아니고 메뚜기 맛도 못하다. 자학에 빠진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아름답게 하신 스스로, 인간 스스로 나를 만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자기를 여러분 그렇게 자학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본래 형상과 모양대로 여러분 만들었습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창조물이다. 귀하고 귀하신 몸입니다. 스스로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소중히 하시고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얼마나 존중해 주시는데, 내 생명을, 나 자아를 얼마나 하나님 귀히 여기시는데 자기 아들로 삼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스스로 자기를 비교하여, 어떤 것에 비교하여, 그 무엇에 비교하여, 무슨 물질에 비교하여 자학하기를 메뚜기만도 못하다. 이건 불신앙입니다. 엄청난 불신앙이고 하나님 모독하는 거다. 여러분, 생명을 존중하시고 생명의 소중함을 하시고, 이게 누구 거기 때문에 소중해요? 하나님 거고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몸도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자기를 소중히 할 줄 아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소중한 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사용한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다. 아멘.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쓸 줄도 압니다. 이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썩어질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건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이 썩어질 육체, 여러분 어떻습니까? 썩어질 것을 위해서 쓰잖아요. 지금 썩어질 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시간 내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결국 썩어져요. 아무리 보신하고 아무리 그래도요, 30년 40년 폭삭 늙어가지고 쭈글쭈글해지고 그 다음 죽습니다. 그거 그렇게 보양해봐야 아무 가치 없어요. 이 소중한 것을 소중히 알아가지고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메뚜기만 또 못하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메뚜기 콤플렉스 벗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용기가 착 빠지는 것이고, 모든 신체 기능이 멈추는 것이고, 작동하지 않는 것이고, 그게 병들고 암 들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 몸의 소중함을 알고 귀히 여기고 이 소중한 것을 소중히 간직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멋지게 써야지, 멋지게 드려야지.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중한 것을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의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써야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더 물질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좋게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따라합니다. 능히 이기리라. 아니 메뚜기가 어떻게 그걸 이깁니까? 메뚜기가 어떻게 여러분 그 아낙 자손을 물리쳐요? 가나안 원족속을, 일곱 족속을 치밀하게 연대해서 연합군을 만들어 연대해가지고 지금 방어막을 형성하고 있는데 전쟁 준비를 지금 다 해놨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싸워서 이깁니까? 근데 여호수아 갈렙의 외치는 소리,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다, 이 말은 우리 힘으로 이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믿습니다.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부터도 그럴 때가 많고요. 우리의 모순입니다. 모순이에요. 근데 자식이니까 하나님 봐주는 거예요. 한쪽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놈아 하고 우리를 내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누구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를 내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에이고 이놈아 그럼 거역하지나 말든지 하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라는 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관점을 보면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의 눈을 보면 가능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전제된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여 들이시고. 이건 뭐냐면 우리 경험했지 않냐? 애굽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홍해바다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광야의 그 건건한 땅, 물 없는 땅, 밥도 없는 땅을 우리 굶어 죽지 않고 목말라 죽지 않고 살아남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들이시고 그 땅을 따릅니다.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독교의 신앙 안에 너무나도 패배주의, 너무나도 이제 이 불신앙주의가 팽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너무나도 팽창하고 있어요. 좀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 야 뻥치지 마. 그 되겠냐? 지금 세상 이런데 상황 이런데 그거 되겠어? 넌 믿음 안, 너의 믿음이지 실은 안 돼. 여러분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돼도 된다고 선언하고 된다고 움직이는 것이 믿음 아니에요? 안 된다고 결론 먼저 내려놓고 시도해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안 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가 됩니까? 그러면 해보고 죽도록 해보고 기도하면서 죽도록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안 됩니다.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라도 도와줄 것입니다. 해보고 나면. 근데 대부분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져가지고 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먹고, 왜? 하나님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눈으로 사건 사고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자기 눈으로 바라보니까 미리 해보지도 않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 이거는 그래 보니까 안 되죠. 당연히 될 수가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는데, 내가 안 된다 결론 내려버리는데, 하나님 된다고 내가 안 된다 결론 내리면 어떻게 그 일이 돼요? 안 되는 거지. 할 수 있다, 주 안에서. 큰 소리로 할 수 있다, 주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것. 나에게 능력 주. 이게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야, 이거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해보자. 믿음으로 해보자.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믿고 시작해서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 결론은 하나님 줄 것이다. 여러분 설령 안 돼도요, 그 일이 성사가 안 돼도요, 성취가 안 돼도요,
그 일을 하기까지에 흘린 눈물과 땀과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믿음은 다 상달됩니다. 내가 원하는 그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출발하고 믿음으로 한 것은 그 과정, 안 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헌신했던 그것들은 다 상달돼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 다른 방향에서 보상해 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바라는 대로 믿음으로 했을 때 안 됐다 할지라도 안 된 게 아니에요. 다른 차원에서 다른 면으로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의 안목으로 하나님 일하시고 믿음의 안목으로 여러분 세상 일하세요. 여러분 가정 일도 하시고 믿음의 안목으로. 특히 교회 일 더더군다나 믿음의 안목으로 해야 돼요. 이게 막연한 것 같지만요. 이렇게 말하면 뻥치네 그럴 줄 알았어요. 뭐 무슨 근거 된다고 하냐 그거. 그 하나님은 네 마음에나 있는 거잖아. 우리 모두 객관적인 것은 아니잖아. 너 안에 주관적인 믿음이잖아. 맞아요. 믿음은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 주관적인 것이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객관화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득해서 여러분 갑시다. 저 홍해바다 건너갑시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되겠냐.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막 오니까 그때부터 모세의 말을 백성이 믿고 그 다음에 따라 나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면 내 주관적인 믿음이 객관화되어 때가 와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가능성을 보면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요. 능력.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능력. 가능성이 보이고 그다음에 뭐가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 자, 능력이 보인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인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 하나님은 실제 육안으로 안 보입니다. 볼 수도 없어요. 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육안으로 보면 사람들이 막 이거 만들겠죠. 우상 만들겠죠. 육안으로 봤다면 그 하나님 만들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상 만드는 거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안 보여줘요. 그 다음에 신령한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만 봅니다. 믿음의. 근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여호와께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을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 우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은 안 되는 것만 보고 안 되는 것만 말하고 안 되는 것만 고르는 비극적인 그런 천재. 아주 안 되는 것만 말하고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안 되는 것만 골라서 안 되는 것만 취하는 아주 안 되는 쪽에 불신앙적인 천재들이었어요. 이 불신앙적인 천재라는 말을 제가 쓴 거는 뭐냐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핑계를 찾는 데 천재다 그런 뜻이에요. 불순종의 핑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막 안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딱 가지면 그 5만 가지 핑계들이 싹 사라져버려요. 믿음의 눈으로 딱 믿음의 눈 안목을 가지면 5만 가지 불순종의 핑계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할렐루야. 안개처럼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던 그 불순종의 핑계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순종 못하고 저래서 순종 못하고 믿지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 기독교인이지만 이래서 안 저래서 안 되고 그랬던 모든 여러분 이 불순종의 핑계들 순종할 수 없게 만드는 그 핑계들이 그것이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어떤 무엇이든 간에 안개처럼 여러분 쫙하게 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불순종의 핑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개가 사라진 곳에 선명하게 나의 앞에 딱 나타나는 사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을 보는 거지만 여기서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멘. 홍해바다 쫙 가려질 때 그들은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잖아요. 하나님 능력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본 게 되는 거예요. 바위가 터져 생수가 쏟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뭐 딱 나다 한 건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여러분 현상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간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했더니 내 병이 나았다. 그것도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기적, 그 하나의 사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따라 나가면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막이는 것 같지만 갈라져요. 막상 그 앞에 딱 서면 갈라져요. 요단강은 또 어떻게 건너갑니까?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겨울에 쌓였던 눈이 녹아서 그 유단강에 꽉 홍수가 나서 흐르는 그때 하나님이 건너가라 그럽니다. 그때는 사람이 건널 수가 없는 때예요. 제사장이 벗개를 딱 메고 들어가라. 한 발 두 발 들어갑니다. 이 들어가서 물이 이 발목에, 그다음에 무릎에, 그다음에 허리춤에 차와서 이제 더 가면 휩쓸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요. 근데 들어가라 할 때 제왕들이 말씀을 믿고 뚜벅뚜벅 들어갑니다. 분명히 저 홍수물에 그 급류에 떠내려갈 상황밖에 안 돼요. 그 빤합니다. 떠내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길 원했던 거예요. 순종을.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전이라도 얼마나 물을 멈추게 할 수 있지만 그 순종을 보길 원했던 순종을.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을 요구한 다음에 기적을 보여주고, 순종을 요구한 다음에 순종하면 하나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거기 걸려버려요. 순종 안 합니다. 그런 또 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을 중간에 위에서 딱 멈추게 하시고 그 위에 젖을 때 물이 고이게 하신 다음에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에게는 이 능력이 보였죠. 하나님 능력이 보였죠. 그러니까 들어가라 명령할 수 있었고, 오늘 여호수아 갈렙에게도 그 능력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믿음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능력이 보이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좋은 면을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가능성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또 적극적이고 용감하고 믿음이 여러분 충천한 그런 삶을 살아내요. 그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그대로 우리도 믿음의 안목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